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딱 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가 시편에 23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것도 1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5번이 나와 있어요. 4번. 그래서 총 27번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좋습니다. 예, 할렐,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할렐, 히브리어인데 할렐은 찬양하라. 루, 너희들아. 야훼,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기쁠 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보통은 기쁠 때,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아팠는데 치료가 됐다든지, 그렇죠?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혹시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이 되었던 거죠. 걱정이에요. 네,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안 좋을 때는 할렐루야를 못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표현의 의미처럼 할렐루야가 그런 뜻인데, 안 좋을 때, 일이 꼬였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맛이겠지요? 그때는 할렐루야 못합니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 사귐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삼으사 그분과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누림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억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요.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우리 박원혜 집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을 할 때도요, 여러분한테 간증거리가 있느냐 물으면 자꾸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안 됐다가 잘 된 거,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잘 풀렸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간증을 하지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간증해야 되는 거야. 안됨 속에서,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삶의 문제는 여전히 질병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여전히 내가 머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라고 하면 실패한 거, 시험에 떨어진 거, 망가진 거, 이런 걸 간증하세요. 그게 또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스러워요. 우리는 잘 돼야 뭔가 내 위신이 서니까 잘 되는 것만 자꾸 간증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게 형통일까요? 하나님 빼놓고 아무리 잘 돼도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병들었어, 문제가 생겼어, 사업이 잘 안 돼, 막 죽을 인상이야. 목사님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데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잘 돼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목사님을 볼 때도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하셔야 뭔가 잘 풀렸나 보다. 그래서 목사가 반가운데 이놈은 거 사업도 안 되지, 몸도 아프지.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도 반갑지 않아.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했나 보다. 죽을 인상을 여러분이 쓸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집사님 망한 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세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100년짜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혼을 보는 눈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럼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인데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믿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 최권사, 이장로님이 믿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네 아들이 이빨이 쉬겠느냐. 구원은 본인이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부모가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자녀가 믿는다고 부모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유튜브에 안목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큐티 나눔할 때, 목장 나눔할 때도 제가 그렇게 될 줄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대화하다가도 믿음의 말을 하면 아멘. 서로 깜짝깜짝 놀라게. 제가 간혹 외부에 설교하러 갈 일이 있는데 지방에서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하도 아멘을 많이 해서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끝마다 아멘. 너무 그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것도 설교는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아멘을 한 번도 안 해. 진짜 아멘을 하는 성도가 없어요. 마치 죽은 교회 같아. 속으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의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후냐면 바벨론의 심판,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7번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을 말하겠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천상에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여기서는 천사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모든 생명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24장로, 이건 4장에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말한다고 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24장로고, 내 생명체는 뭐예요?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가 구원을 받을 건데,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의 성도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놈과 동조한 세력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악을 온전히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참는 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진짜 참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악을 행해도, 죄를 행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역사를 그렇게 유린시켜 왔어도 끝까지 참으세요. 참고 지금도 참으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런데요, 그 심판의 날에는 절대 하나님이 참지 않으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살짝 던진다는 게 아니라 확 번버려요. 내버리는 거예요. 내팽겨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보이지도, 다시는 비추지도, 다시는 들리지도 않을 때 7번 완벽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바벨론을 맷돌에 비유해서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던진다. 비참하다는 뜻이 뭐라겠습니까? With violence, 폭력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력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악을 멸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 주상 같은 심판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자 세상의 위임 통치자인 인간과 하나님 보실 때 좋구나, 토부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유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장본인이 사단인 것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온 거죠. 그러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세계가 참다운 자유 속에서, 샬롬 속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결국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정상사회, 정상사회가 우리 인류의 염원 아닙니까? 정상국가.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정상 사회가 되고 정상 국가가 된다. 그 원상태로 오리지널 국가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나라로, 총괄 복귀, 리캐피출레이션, 총괄 복귀의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기 때문에 탄성을 지르며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튀어오르는 설레임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나라에 대한 설레임이 신자 속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회복될 그 나라에 대한 설레임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예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설레입니까? 영원히 남자친구를 만날 걸 기대하면 설레지. 예배 올 거보다 혹시 남자친구 만날 때 더 설레는 거 아니요? 진영은? 늦게라도 와서 용서하겠습니다. 친구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생각하면 막 군침이 돌고 설레고 막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지. 친구랑 대화하고 놀고 놀러 가는 거, 외국 여행 가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저희 아들, 넷째 아들은 놀러 가려고 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러 가면 11시에 일어나. 미안합니다, 김세건 씨. 공부해라 하면 빨리 일어날게요. 11시에 일어나요.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좀 자유를 많이 줍니다. 10시, 11시에도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늦게 일어나. 근데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결심을 했으면 진짜 5시, 6시에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몇 시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고 온 인류가 염원했던 나라겠습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구원받은 무리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까지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거기에 비교의식으로 능력주의, 실력주의, 외모지상주의, 가치관, 세속의 원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한숨과 신음 속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놈의 지배 아래에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번민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까? 더 이상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도부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선언하시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이 갈망하고 대망했던 일입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다고요? 초림이 500번 이상, 재림이 1500번 가까이, 2000번 가량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매불망 메시아를 외쳤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그 오랜 세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거야, 다스릴 거야, 다스릴 거야.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40장을 읽겠습니다. 구약이 수도 없이 말하는 것 중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40장 3절부터
주보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이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백일홍의 11홍의 권불 10년인 거예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풀로 꽃으로 묘사하는.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을 말합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이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52장 여러분 주보의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누누이 말씀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콧구멍에 바람 떨어지면 죽을 100년짜리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을 알아야, 정치를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인간을 알아야 바르게 다스릴 터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삼척이라겠지요.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센 척. 척을 할 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선하기라도 합니까? 공의롭기도 합니까? 정의롭기라도 합니까? 법에서 주장하는 공의와 정의가 인간에게 진짜 있습니까? 어디 그런 인간이 있답니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제가 살아오면서 선한 인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죄악투성인 거죠.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알 겁니다. 거기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어디 사람을 믿겠습니까? 자기 상처에 빠져서, 자기 한계에 빠져서, 모두 자기의 성에 빠져서 갇혀서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를 다스려요? 어찌 보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인생들이 누구를 다스려요? 열방의 모든 나라가 그랬듯 모든 역사에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셨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자 왕의 제도를 허락하세요.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왕을 원하느냐? 그래, 세울 수 있지만 왕이 너희들을 조종하고 너희들을 볼모로 잡을 거야.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될 건데 괜찮겠느냐?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다스릴 때도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총살이. 그 왕에게 갑질을 당했던 역사도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그 중에 좀 괜찮은 왕이었지만 괜찮은 왕도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를 전장에서 죽인 살인자였고, 교만으로 백성의 숫자를 세므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게 만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론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그랬으니 어디 신뢰할 만한 왕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어떤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려야, 수시로 변덕하지 않으시는 진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알파와 오메가요 자유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영원한 생명이신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샬롬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을 다시 보세요.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것을 그 한 절에 담아내고 있는데, 세상의 왕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하지요. 잘난 척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유린시키지만 하나님은 급이 다르십니다. 목자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세상은 약한 자는 짓밟지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자는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약한 자를 보듬고 가슴에 안고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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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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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끝없이 할렐루야를 1000번 10,000번 우리가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겠지만 그 나라는 이미 출발됐다고요, 시작됐다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꿈꾸는 자로서 세상의 원리와 논리와 가치와 철학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되고, 하늘의 원리와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탄성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뭐 속여 먹을 일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자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현실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성도들에게는 매를 대세요. 매를 대는 목적이 세우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예수 믿게 하려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징계는 두 가지예요. 신자에게는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게 하려고, 불신자는 자꾸 책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돌이켜 왕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더 멋들어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멋들어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사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무지로소이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네 해가 되지 않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멋들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될 때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안 될 때도 할렐루야 하세요. 범사에 짜증나고 막 힘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불신이 막 차오르려고 할 때도 그 순간조차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죄악은 완전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의와 사랑과 자유와 샬롬과 영원한 토부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헛짓거리한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고. 천국에 없는 거 붙들고 알량한 자존심 회복하려고 17박 18일을 허비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천국에 없는 것은 빠서버리세요. 쪼아버리세요.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천국에 없는 거면 어떻게 한다고? 빠사! 애들 간식에 뿌셔가 있어요. 뿌셔! 이거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한 건 하나님이 애굽을 부시려고 옛 자아를,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을 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부셨는데 안 부서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옛 것을 탐하고 애굽의 문화를 쫓고 가나안의 토속 문화를 쫓았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빠셔버려라. 왜? 영원한 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속의 원리와 가치관이 뭔지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빠셔야 돼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빠셨는지. 그랬다고 할 거예요. 더 빠셔야 돼요. 더 빠셔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레이디 앤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레이디 젠틀맨이에요.
세상적인 레이디 젠틀맨 아니에요. 성경적인 레이디 젠틀맨. 휴머니즘, 거룩한 휴머니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려야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사탄과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샬롬 토부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의 통치자도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당신입니다.